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본문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비판이 왜 죄가 됩니까? 정죄로서의 비판 혹은 심판은 하나님의 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어느 누구에게 대해서도 죄인과 의인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 비판은 하나님의 권한 침해이기 때문에 죄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는 행위입니다. 비판은 죄이며 교만이며 사랑의 결핍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는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면 그 비판 때문에 나 또한 비판을 받고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 또한 헤아림을 받습니다. 헤아림이란 남을 평가하고 재는 것, 계산하는 것,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비판이나 헤아림은 모두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기에 나쁘며 죄가 됩니다. 미움이나 질투심에서 비판, 헤아림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비판도 헤아림도 다 사라집니다. 사람이 남을 비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듣는 귀와 보는 눈 때문에 생깁니다. 듣는 귀가 편견을 갖게 되면 남을 판단합니다. 보는 눈이 너그럽고 관대하지 못하면 남을 판단, 정죄합니다. 고대 시인의 시 한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기 좋다고 남의 말을 말할 것이
남의 말 내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서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시인의 말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세상이 밝아집니다.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고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관계가 좋아집니다.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 곧 내 인격이요 내 운명입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말을 자주 하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본문 1, 2절의 비판과 헤아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본문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들보라는 것은 한옥집을 지을 때 천정을 받쳐주는 두 기둥을 말합니다. 대들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들보는 상대의 허물입니다. 허물. 들보가 네 눈 속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면 들보가 네 눈 속에 들어 있으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그 기둥이 어떻게 내 눈 속에 들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대의 허물이 네 눈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놀랍습니다. 그러면 들보는 내 눈 안에 있습니까? 내 눈 밖에 있습니까? 들보는 내 눈 밖에 있는 죄를 가리킵니다. 상대의 죄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역설적이에요. 상대의 허물을 우리가 본다는 말입니다. 볼 수 있죠.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상대의 허물을. 똑같습니다. 이것이 내가 바라보는 상대의 허물과 인간들의 죄가 내 눈에 들어온 것이 들보입니다. 들보. 네가 상대의 허물을 내가 죄로 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허물을 내가 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네가 주인이 되어서 상대의 허물을 판단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 말씀은 상대의 허물을 빼내라입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말씀이죠. 기가 막힌 말씀이죠.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6절은
개에 대해서는 에레미야 15장 3절에 찢고 핥기고 한다는 말씀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라는 것은 레위기 11장 7절 말씀에 돼지는 족발이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두 개로 V자로 생겼죠. 하나는 율법과 하나는 복음을 뜻하는데, 복음은 구원을 받았다가 도로 더러운 것으로 갔다가 뒹굴고 하는 것이 돼지입니다.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돼지는. 또 하나는 굽이 이렇게 되는 거는 율법인데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해야 하는데 율법에 눌려서 그것도 못한다는 것이 개, 돼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모든 성도들이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이기에 내 필요에 의해 많이 기도하면서 구하였던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 이어가겠습니다.